돈 오죠. 선지시가 나는 홍인해상에서 한 번 듣고 말 끝에 크게 깨쳐서 진여 본성을 단박에 보았다.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깨닫거든요. 응무소주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니다 내다가 없는 자리예요. 우리 본성. 거기에서 이제 이생기심. 거기서부터 이제 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거기에서 자꾸 나오니까 자꾸 부딪혀. 또 갈등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자꾸 이분법적인 사고가 나와. 그런데 이제 응무소주. 그 자리, 내다, 니다가 없는 그 자리를 깨치면은, 그래서 그것을 성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본 사람을 견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없어져요. 그러면은 그 자리가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스럽고. 그때부터는 내라는 이 존재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럼 내 보는 눈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볼 때도 달라져요. 나도 부처님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도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보여요. 근데 왜 싸웁니까? 서로 좀 인정하죠. 존중하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보다는 한 두세대 노스님들은 아침에도 내가 여기 서른장심 이름 먹고 저 방에 가서 차 한잔 먹으면서 우리 노스님 정도 세대는 우리를 함부로 그렇게 안 대했어요. 내가 정간욱 스님한테 경을 배우고 그분한테 내가 수계법사거든요. 근데 내가 한 40대에 동암에 살 때 그 큰절에 법문 오셨다가 자기 은사스님이 동암에 살으셨어요. 간옥노 스님. 그래서 동암 구경을 못 하셨대. 그래 자기는 이제 큰절 주지 안내받아가 왔는데 큰절 주지가 또 간옥 스님하고 내가 이제 수계법사인지 그런 관계를 모르고 이제 자기는 올라오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살고 있거든 혼자. 너무 반가워하셔요.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수계받은 제자한테도 그 주지 있는 데서는 꼭 사주 나를 존경해요. 함부로 안 하시.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그런 아주 미덕을 갖고 계셔요. 그건 왜 그런가요?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자한테 또 수계 제자 같으면 너 이렇게 있는데 절대로 안 것이 사주 호칭을 사주.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일상에 보면서 옛날 스님들은 그렇게 자기 그 수계 제자고 내가 그 밑에서 신론도 배우고 제자잖아요. 그런데도 존중해서 대한다는 걸 느껴요. 근데 요즘 보면은 너무 함부로 해. 스승상자 간에도. 나는 홍인해상에서 한 번 듣고 말 끝에 끄게 깨쳐서 진여 본성을 단박에 봤다. 이 성품자리를 봤다. 저 우쭐입니까? 성품자리가. 저걸 봤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니까 이제 내라는 이 존재가 완전히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가 위대하게 보여요. 그런다고 아만 부리는 거 아닙니다. 그 눈으로 또 딴 사람 보니까 딴 사람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내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이제 상대편도 존중해주고 자기도 존중해. 내가 이거 정말로 내 존재를 몰라가지고 나를 그동안에 학대하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 반면에 또 다른 사람도 내가 학대를 많이 했구나. 그게 반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깨닫고 나서 다리 뻗고 굉장히 울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너무 잘못 살아왔다. 자기도 학대하고 남도 학대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정말로 서로 학대하고 삽니다. 지금. 진여 본성을 단박에 보았다.
그러므로 가르침의 법을 뒷세상에 유행시켜 이제 자기 존재 원리를 보고 나니까 세상 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데 그 눈으로만 살면은 이 세상의 갈등 대립이라든지 정말로 이제 뭐 가난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알려주자. 그게 육조 스님이었었고 부처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역대 도인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너무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보면은 내 눈에는 굉장히 한심합니다. 뭐 때문에 출가했나? 괜히 절집 밥 축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법은 뒷세상에 유행시켜 이제 이걸 알려야 되겠다. 도를 배운 이로 하여금 지혜를 단박에 깨달아. 지혜가 뭔가 하면은 자기 성품을 알고 나서 나오는 작용이 지혜입니다. 자기 성품을 모르고 지금 사고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지혜를 알 수 없어요. 성품을 이해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천 가지 만 가지가 하루 종일 뭐 나오더라도 그거는 다 지혜입니다. 뭐 생각마다 다 지혜가 되죠. 사고가 바뀌어요. 그 사고 지혜가 굉장히 기뻐요. 자기도 기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심지어 걔도 좋아해요. 하여금 지혜를 단박에 깨달아 각자 스스로 마음을 보아 자기 성품을 단박에 깨닫게 하련다. 저 사람도 깨닫게 하자. 원력이 지절로 나옵니다. 일부러 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 스스로 깨닫지 못한 이는 모름지기 대선지식을 찾아 지도를 받아서 자기 성품을 보아라. 대선지식이 따로 없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대선지식이에요. 이거를 체험한 사람이 대선지식입니다. 무엇을 이름하여 대선지식이라 하는가? 최상승법의 바른 길을 바로 보여주는 것임을 아는 분이 대선지식이다. 최상승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상승법 아닙니다. 보편적인 법입니다. 왜? 다 갖고 있잖아요. 이 마이크, 책상, 여러분들,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이런 원리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최상승법이에요? 보편적인 법이에요. 근데 이제 최상승법이라는 쓰는 거는 이제 꼬시는 소리죠. 실제는 최상, 보편적인 법입니다. 여기는 이제 꼬시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야 이제 공부를 하니까. 여기 있는 분, 강의 듣는 분은 이제 이런 꼬시는 소리 안 해도, 아이고, 막 그렇게 표현 안 해도 우리는 막 알고 하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보편되어 있는 거예요, 보편. 이건 뭐 누구는 그래 되어 있고, 누구는 그래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유정, 무정, 유상, 무상.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편되어. 최상승법이 바른 길을 바로 보여주는 것임을 아는 분이 대선지식이다. 대선지식이 할 것도 없어요. 보통 사람이라. 보통 사람. 이렇게 되면은 괜히 또 이제 막, 아이고, 뭐, 이거 아는 사람은 뭐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또 보면 안 돼요. 똑같아요. 그 대신에 그런 사람을 또 무시하기나 또 이제 그걸 하면은 안 되죠. 그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 원래 존재 원리가 같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법을 높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공부하게끔 마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칭찬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대선지식이니 뭐 최상승법이니 사실 보편대에서 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뭐 여기 있는 분이 다 그런 분이에요. 따로 없어. 다 같아요. 여러분들이 육조 스님이에요. 역대 조사들이 다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똑같은데 뭐. 다만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깨닫는다는 말은 못 만들었다는 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있는 걸 못 발견하고 있다 이깁니다. 못 만들었다 하는 거하고
못 발견했다 하는 건 또 달라요. 우리는 못 만든 게 아니라 우리는 못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그것이 대인연이다. 이른바 교화하고 지도하여 부처를 보게 하미니, 부처가 뭐 딴 겁니까? 그 성품, 저 위에 성품 쭉 쫙 써 있잖아요. 저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저기 이제 여러 개 써 있지만은 저거 하나 가지고 이름을 저렇게 많이 붙인 거거든요. 저기 뭐 저 이름대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보게 하미니 모든 착한 법이 대선지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뭐 대선지식 아니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걸 알아가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은 이 대선지식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3세의 모든 부처님과 12부 경전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본래 스스로 갖춰져 있다. 다 갖춰져 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존재에 다 갖춰져 있다. 말할지라도 능히 자기 성품을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자기 성품을 봐라. 그래도 이해 안 되면은 더 좀 공부. 그럼 육조당경 하면 더 볼 필요 없죠. 그래도 내가 아직 이해 안 됩니다. 그럼 육조당경 하면 더 보세요. 또 이게 이해 안 된다 하면은 육조당경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쓰인 책이 있습니다. 근데 딴 사람들은 육조당경만 친 그 책을 이제 기중하게 안 얘기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육조당경은 세월이 오래간 도인 스님이 이제 말씀해 놓은 거고, 그 책은 이제 현대에 가깝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은 육조 시인보다는 더 논리적으로 세밀하게 이 얘기해 놓으니까 또 이제 그 가치를 이제 낮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근래에 나온 책 중에 이거를 제일 이제 구체적으로 잘 써놓은 것이, 딴 책도 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제일 잘 쓰인 책이 백일법문이에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전부 논리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일법문 갖고 내가 자꾸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이거 구미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그거 이해하면 이제 다 된 것 같이 얘기했는데, 이거 정리한 사람이 내가 정리한 게 아니거든요. 내 제자택인데 이 사람도 강의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면은 뭐 이걸로 다 되는 거죠. 되는 건데, 깨달음으로 못 가고 이해로서 끝나는 사람은 정견이 갖춰지는 거죠. 견성이 아니고. 최소한 정견은 갖춰집니다. 정견이 갖춰지면은 그 정견으로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참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저 잘못해 놨더라고. 오늘 아침에 내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최소한 정견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경전도 많이 보고 이래 했는데, 경전은 옛날에 이제 오랜 시대에 나왔잖아요. 그 시대에는 또 그 경전으로서 이런 논리를 얼마든지 상대편으로 전해주는데 이제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문 세대도 지내가고 한글 세대로 오면서 또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세대가 경전 보고는 이게 무슨 소리고 저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답답하니까 이분이 이제 현대말로 논리로 그거를 풀어서 써놓은 것이 백일법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은 육조당경에서 이해 안 되던 분이, 이것도 이제 2000년이 넘었잖아요, 이 책이. 아무리 번역을 잘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경전이 어느 경전이 좋고 어느 경전이 나쁘다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성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해놓은 경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용,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해놓은 경전, 여기 이제 두 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성품을 얘기하는 경전은 작용을 얘기해요. 그럼 작용을 위주로 한 분은 또 성품도 얘기해요. 똑같아. 주안점이 이제 둘 중에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 것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전이 좋다, 뭐 누구 법문이 좋다, 누구 법문이 좋다,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누구 법문이 뭐 어디 있어, 똑같지.
그래서 나한테도 법문 잘한다고 뭐 스님 나뭐 아파 뭐 스님 법문 잘하는 쓸데없는 소리 말을. 똑같이 무슨 잘하기는 뭘 잘해. 이 내용을 벗어나면 안 되죠. 이 내용을. 그래서 스님들도 누가 법문 잘한다 못한다 그런 소리 하면은 스님 자신이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 얼굴이 지가 침 뱉는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어디입니까? 곧 다 했죠. 만약 스스로 깨친 이라면 밖으로 선지식을 의지하지 않는다. 선지식을 밖으로 구하여 해탈 얻기를 바란다면 그릇된 것이다. 그거 알아버리면 선지식, 지요 선지식인데 뭐 누구한테 뭐 갈 거 뭐 있어. 그릇된 것이다. 자기 마음 안에 선지식을 알면 곧 해탈을 얻는다. 만약 자기 마음이 삿되고 미혹하여 망념으로 전도되면 밖에 선지식이 가르쳐 주어도 스스로 깨치지 못한다. 마땅히 반야를 보고 비춤을 일으키라. 찰나간에 망념이 다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자기의 참 선지식이다. 한번 깨침에 곧 부처다. 반야가 뭡니까? 내 성품이 있구나. 이 성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내가 이제 지금 듣고 보고 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해강반조 해보면은 바로 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도인이 되는 거는 이제 깨닫는 거고, 이제 인식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여태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그분은 이제 도인은 안 되더라도 불교를 아는 사람이죠. 그럼 그때부터는 공부를 이제 바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이제 공부하는데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애를 먹죠. 그런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내가 있다라고, 내가 있는 것만 아니거든요. 또 하나 있잖아요. 성품. 이걸 못 보고 내가 있다라고 한 분은 자기한테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 화두를 해도 굉장히 이기적으로 하고요. 또 선방에 가더라도 굉장히 이기적인 생활을 합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그분이 나빠 그런 거예요. 자기 아는 것만 치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부딪힙니다. 옆에 사람하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기준에서 안 맞는 일이 이제는 그때는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보시라 그래도 큰 눈 막 부릅뜨고, 또 일상생활에 조금만 자기한테 손해를 주기나 저 사람이 뭐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그러나 또 이제 막 마음속에서 시비가 올라.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꾸 밖으로 끄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부한다는 사람이 맨날 밖으로 끄달리 가지고 마음속에 시시비비 하다가 이제 하루는 거기 꾹꾹 참다가 이제 폭발을 하죠. 그럼 공부는 10만 8천리입니다. 이 성품짜리를 보고 마음 평수를 굉장히 넓게 해가지고, 아, 저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저렇게 이기적인 행위를 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막 이런 이제 극이 나오던 것이 연민으로 나오죠. 그래서 정 보다가 안 되면은 스님 나하고 포행 한번 같이 가자. 말 들을 것 같으면은. 그래서 자기가 이해한 거, 그래서 이해한 거 설명해 주면서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스님은 그런 점은 대중한테 피해를 주니까 고치는 게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스님 상자를 안 가는데 내가 한번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법당에 이제 제가 들어가지고 좀 일찍 목탁 쳤어요. 그럼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법당 가서 목탁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철저히 이것을 이해하고 공부하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점, 장점이 있는데
이 이해하고 공부하는 거는 장점을 살리려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해지 깨달음은 아니다. 요것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길이 빠르고 정확하게 갑니다. 근데 또 요거 안다고 또 이제 이걸 깨달음인 양 착각을 해가지고 이 교만, 이제 내라는 이 마음이 이제 그렇게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마음을 누질해야 돼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닌 거예요. 이해한 건데 왜 내가 자꾸 이런 또 시비를 내가 일으키나. 이 시비 자체가 내가 공부하는데 장애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이제 남한테 과시하고 하려고. 그게 이제 이기심인 줄 모르고 또 이기심에 쏘가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모르면 그런 이제 또 이기심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책 보지 마라. 그 아른말이 가지고 지가 아는 척하고 공부 안 한다 이러거든요. 그건 잘못된 사람이지. 그럼 잘못된 사람 기준을 갖고 하지 마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말이 우리가 이제 옳다고 할 수가 없어요. 깨닫기 전에는. 그거는 본인한테 맡겨요. 그래서 지대로 양식을 갖춘 분이라면은 알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자기 집착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 조금만 알면은요, 이놈을 남한테 내놓고 싶고 남한테 과시하고 싶어가 만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갖고 기준을 할 수, 그거는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지대로 이해만 해도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기 계속 내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경도 잘못 본 사람이다. 경을 지대로 봤으면 절대로 그런 역기능은 안 나온다. 순기능만 나온다. 역기능이 나오더라도 순기능이 더 많아가지고 그거를 누를 수 있다. 근데 이제 역기능이 많아지고 순기능이 적어지니까 책 보지 마라, 책 보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깨닫지도 못하고 책도 안 보고 자기 존재 원리 논리적으로도 모르고 이거 막 깜깜이가 돼가지고 늙어가 고약한 노장이나 되는 거거든요. 욕심이나 부리고 지만 알고. 실제는 그런 분도 없습니다. 지금 나이 많은 분 없어요. 지금. 그럼 젊었을 때 쓰면 다 나간 거예요. 그럼 왜 나갔나? 이것도 모르니까 나간 거예요. 이게라도 알았으면은 그래도 절구석에 어디서 붙어 있거든요. 지금 노장님이 없어요. 자성의 마음자리가 지혜로서 관조하여 내외가 명찰하면은 스스로 본 마음을 알고 만약 본 마음을 알면 이것이 곧 해탈이다. 본 마음에 두 가지 이제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해탈이다. 이 기능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이 해탈이다. 나로부터 모든 걸 벗어나. 경계로부터 모든 걸 벗어나. 그걸 못 벗어나면은 나한테 집착해가지고 구속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또 대상 경계에 또 집착해가지고 구속당해가지고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24시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순간적으로 조금 즐겁다가도 또 이제 괴로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미 해탈을 얻었으면 이것이 곧 반야삼매며 반야가 이제 뭔가 하면은 이것을 이제 이 존재 원리 지금 정해 이 존재 원리를 지대로 알고 우리 마음을 작동하는 사람을 작용하는 사람이죠. 작동하는 사람을 반야삼매란다. 반야삼매를 깨달으면 곧 또 무념이다. 그 반야삼매 속에서 두 가지 또 기능이 있잖아요. 한 가지 기능이 무념이고 무념이다. 무념이란 무엇인가? 무념법이란 모든 법을 보되 그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다. 무념은 그 채자리를 말. 그 채자리는 있다 없다 니다 내다 하니까 절대로 이제 뭐 집착할 일이 없죠.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것에 두루하되, 여러분들도 있고 내한테 있고 옆에 사람도 있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의 그런 게, 그럼 마이크도 있고 이거 뭐 다 그런 기능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 세계에 다 들어간 거예요.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자성은 청정해서 여섯 도적으로 하여금 여섯 문으로 쫓아나가 육진 중에 있더라도 여의지 않고 물들지도 않아. 이제 여섯 도동은 아니비설신이가 이제 내 존재 원리를 모르고 내가 있다라고 전제해가지고 아니비설신으로 나가는 의식이 그 다 도둑놈입니다. 이기심이니까 다 도둑놈. 그래서 육문으로 이제 도적이 여섯 문으로 쫓아나가 육진 중에 이제 앞에 있는 물건이 내게 아니에요. 그때는 전부 작물이라 도둑놈 거니까. 있더라도 여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아.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는 여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다. 그래서 요즘 이제 도둑놈들이 굉장히 교육 막 많이 받고 이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도둑질해가 신문에 많이 나는데 그거는 대도더라고요. 몇백억씩 해먹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나 뭐 집다리 울타리 넘어가는 거야. 많아봤자 뭐 100만 원 못하죠. 이제 그런 큰 도둑들이 도둑놈으로 또 인정이 안 해. 이 사회에서는. 내 보기에는 저놈식이 도둑놈인데. 근데 이 사회에서는 또 인정을 안 해. 근데 이제 한 100만 원이나 몇십만 원 문제 부은 거는 잡아다가 또 감옥 속 가서 두더라고요. 여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아. 오고 가는데 자유로운 것이다. 이는 곧 반야삼매며 자제해탈이니 무념행이라고 한다. 무념행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게 무념행이 아니고 아까 말했던 내다 니다가 없는 마음으로 작용하는 것. 이걸 해라 그러거든요. 이 해나 무념행이나 같은 소리예요. 무념행이니라.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게 하지 말아라.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게 하지 말아라. 사물을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걸 말하고, 뒤에 이제 생각이 끊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작용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곧 법의 묶임이니 바로 변견이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은 그거는 구속이다. 법의 묶임이니 그것은 편견이다. 있다 없다 니다 내다 그걸 못 벗어나는 거야. 그걸 못 벗어나기 때문에 전쟁도 하고 갈등도 하고 대립도 하고 부부간에 도장찍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직항도 싸웁니다. 지 스스로 직항 싸우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약 마시는 거예요. 지 안에서 대상도 아니고 지하고 또 지가 싸우고 그래가 또 자살도 하는 거예요. 끝없는 투쟁. 그럼 약까지 안 먹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하고 내가 안 싸우는가. 나는 되게 싸웠어요. 남하고 갈등하는 것보다 나는 내하고 싸움 많이 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은 나는 내하고 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무나 고맙고 내가 사는 형편이라든지 뭐 외모라든지 이런 거는 남보기 하잘것 없지만은 지금은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나는 정말로 지대로 내가 살고 있다. 감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단 내가 아직 체험이 안 됐구나. 이렇게 되면은 부처님과 같이 나도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하나 위에 올리고 천상천하 요하독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 나는 지금 나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문현법을 깨친 이는 모든 법을 다 통하여 문현법을 깨친 이는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문현동법을 깨친 이는 부처의 지혜에 오른다. 이거 단어가 굉장히 어렵죠. 방금 내 이 얘기한 바로 그겁니다. 문현동법. 내라고 할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무에 빠지면 천만에 더 활발하게 또 자기가 허무하다고 느끼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존경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한 줄 알아요. 260페이지. 멸죄. 여기 이제 죄를 멸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 자성자리를 못 보고 연기 중도를 모르면은 죄의식에 벗어나기 참 힘듭니다. 이거는 우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구조가. 뭐 누가 그렇게 너 인마 그거 잘못했어. 이게 아닙니다. 내 의식 구조가. 그럼 의식 구조가 내가 있다라고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 의식 구조가 나를 내 스스로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만나. 그래서 이 내라는 존재의 구조를 바로 이해를 하면은 그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굉장히 위대하게 보여요.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행동도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천무인은 프로테이지가 조금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육조신 같이 100%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돼가지고 행동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천무인은 한 10%쯤 자기가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점점 살아가면서 확인하면서 프로테이지를 높여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프로테이지를 100% 막 단시간에 바꾸는 방법이 없나? 그러면은 막 내가 뭐 달리 애쓸 것도 없이 정말로 자유자재되고 막 시원시원하게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러면은 화두를 두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의식이 이제 정화가 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3단계로 이해해놨거든요. 의식. 이 의식이 나오기까지는 또 뿌리가 있어요. 잠재의식. 또 그보다 더 깊은 무의식. 사실 이렇게 불교가 의식, 말야식, 아리야식, 부처님 당시부터 이름을 붙였는데 프로이드 한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프로이드는 불교 공부했다는 기록은 없대요. 그런데 프로이드가 살아있을 때에 그 밑에 제자가 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동시대예요. 그 프로이드하고. 제자는 불교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우리 의식을 3단계 놓는 것은 그거는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신이야기나 정신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의식 3단계 놓는 거는 이 세계 사람들이 다 보편되어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이걸 얘기했거든. 이걸 육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잠재의식을 말야식이라고 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무의식이죠. 아리야식. 그래서 이거를 지금 논리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이 의식을 지금 정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의식을 정화. 의식. 그러면은 이제 일념되는 공부를 이제 하면은 참선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뭐 주력을 하든지 시간 됐어요? 쉬었다 하시죠. 시간 되면은 손 들고 일어나요. 나는 지금 강의하느라고 몰두하느라고 시간 못 보고 있으니까.